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실한 크리스탈이면서 세계적인 유명한 서핑 대회 선수인 베다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서핑 대회에서 일찍이 우승하면서 아주 세계적인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연습 도중에 상호한테 물렸어요. 그래서 한쪽 팔을 잃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핑 선수가 한 팔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더 이상 서핑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서핑 선수의 생명이 끊어진 그런 상황이니까. 하지만 믿음이 있는 그녀의 부모는 이렇게 이 일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 이후에 태국에 가서 쓰나미로 부모님을 잃은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베다니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를 줄까? 어떻게 하면 용기를 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쪽 팔로 서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과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한쪽 팔로 서핑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한쪽 팔로 서핑하는 게 1초도 서 있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랜 연습 그 강인한 그런 정신력으로 그 모든 것들 다 이긴 거예요. 또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이겼어요. 결국에 제2에 성공하게 되었고 다시 세계 랭킹의 상위권에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조금 어려움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문정 집사가 기도한 대로 그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또 신앙의 선조들이 있지만은 위대한 선조들 중에 이스라엘을 빈곤과 전쟁과 위기에서 번성한 나라로 이끌었던 다윗 왕을 기억합니다. 이 다윗 왕은 모든 삶 속에 평통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다니기까지 했잖아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서 10여 년을 피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제사장들에게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최우선으로 삼게 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어떠한 경우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썼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물론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삶 속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영광의 기회로 삼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영광을 얻을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6월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헬라인들은 뭐냐?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상, 새로운 지식, 새로운 어떤 사주 이런 것도 있으면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있고 또 그가 가르치는 것들이 새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무엇인가 새로운 지혜와 길을 얻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이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만나겠다 그런 소리 하시잖아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이면 뭐가 잘 되고 막 청풍하고 이런 걸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뭐가 잘 돼야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영광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죽음을 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십자가 죽음 자체는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것은 영원한 그러한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때를 아시고 자신의 사역을 이룰 때가 왔음을 밝히심으로써 더 이상 다른 말은 필요 없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겠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지금 집에서 밥이나 하니까 이건 뭐 하찮은 일처럼 여기지만은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 여러분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나를 쓴다 아니면 대통령이 나를 쓴다고 부를 때 그게 영광이 아닙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나를 써주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데 그것이 영광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제가 이번 총회 갔다 오면서 총회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총회장이 되려면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총회장 발전기금이 1억이에요. 우리 교단은 1억을 내요. 근데 1억만 내느냐? 보니까 총회장이 자기가 그냥 뭐 집도 없는 분이 뭘 집이 없대요. 자기 개인 명의로 된 집은 없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조금씩 준 돈을 전부 다 예금을 해서 5천만 원을 내는 그 5천만 원. 그 다음에 총회장 됐다고 총회 어떤 연금 거기에 내라고 교회에서 5천만 원을 모아서 또 1억을 또 총회에다 내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총대 기념품도 해야죠. 밥도 사야지. 수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할까? 자신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총회장입니다. 우리 교단이 지금
장로교에서 두 번째로 큰, 한국 교단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만교회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총회장 한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한국 교회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국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그것이 그 한 사람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굉장한 영향력이. 그러니까 그분이 한 사람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이 민족이 바로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목회만 할 때는 목회만 할 때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요. 내가 하는 일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또 부릅니다.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런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자와 중보자로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인자의 죽음과 구속의 영광을 받아들여야 된다,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 왜 따라다녀요? 뭔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때문에 따라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인자의 죽음과 구속의 영광을, 그런 영광스럽게 받아들여라 하는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누구이고 이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해요. 이때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가 있음을 알고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자꾸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실패하고. 지금 이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내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겠다 하고 살아가면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누가 보인다?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거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영광스러운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뜰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이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하나의 미랄로 비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하나의 미랄로 지금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어야 된다. 말로만 아니라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기독교 최고의 상징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할 때가 저건 힘들어. 그렇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역동성을 잊어버리고 점점 사역의 힘이 없어집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가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가 역동성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해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좋은 종교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환호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주 좋은 종교, 잘 살게 만드는 종교, 엘리트 종교를 추구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먼 거예요. 세속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따라서 오늘 기독교는 십자가 지는 종교라고 하는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믿음으로 사는 걸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따라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루고 그럴 때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너만 구원받고 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럴 때 뭐예요?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할 수 있고 그럴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지금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따라가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도 살리지 못하고 교회는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지금 큰 교회들은 그래도 그나마 현상유지를 하고 있죠. 뭐 현상유지도 사실 못하고 있죠. 작은 교회들은 많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작은 교회지만은 제가 늘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요. 목사가 된 이상 하나님이 주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어야지 먹고 살 국민 때문에 자꾸 다른 데 눈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내가 주일이라면 하나님을 굶겨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렵게 시작했잖아요. 보증금 1,000만 원이 없어서 우리 친구 여전도사 결혼자금 40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우리 사모한테 직장 그만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상에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우리 무릎 꿇고 하자.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우리 사고 퇴직금 받아서 그 보증금 주는 거예요. 모자란 보증금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굶겨주셨으니까 살이 멈춰서 요새 살빼를 하는 날이에요. 안 굶겨주시더라고요. 굶어 죽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명을 잃게 되지만은,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려야 합니다.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크게 십자가 등에다 짊어지는 십자가 진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목에다 십자가 걸었다고 십자가 진 겁니까?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죽어도 좋습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역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을 포기하지만 기꺼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과 언어를 때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2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이것이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히 여기시리라. 아멘. 성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따르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제 십자가는 뭐다?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희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생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철저히 섬김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고 강조하셨고 또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상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이 희생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그걸 바라는데,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또 많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강 안 하면 내가 저 친구보다 먼저 좌의정 되겠지, 우의정 되겠지, 그것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다툼이 일어나. 제자들이 왜? 네가 왜 나보다 먼저 가? 네가 왜 높은 자리에 있겠다 그래? 다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너희는 왜 다투냐? 왜요? 예수님이 생각한 거, 예수님이 가르친 거 하고 제자들은 지금 따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 말.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는 달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죽기까지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너희가 큰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뭐예요? 십자가 져야 됐어요. 아버지 이것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거 십자가 지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헌신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가 없죠. 이제까지 헌신 예배 몇 번 안 드렸어요.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교사 헌신 예배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교사들에게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드려갖고 그 이후에는 안 드렸어요. 왜요? 헌신 예배가 변질되어 있어요. 그냥 헌신 예배 한 번 드리면 헌신이 된 줄 알아요. 헌신은 글자 그대로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안 주고 꼭 어떤 행사하고 나면 싸움이 일어나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안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하고 맨날 싸움해. 그러려면 하지 마. 그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그냥 희생하고 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면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은 거예요. 누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일이 없잖아요. 헌신 예배 왜 드리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여성들이 기금이 생기고 남성들이 기금이 생기고 그래서 헌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를 안 드려요. 평소의 예배가 헌신 예배예요. 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열매로 부흥함을 입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교회가 될 때 많은 사람이 오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그런 교회가 안 돼서 많은 사람이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육신적인 거 쫓아가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또 형통함이 있으면 형통함이 있는 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꺼이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 없이 예수님 따를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지금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를 원하는데 왜 저가 안 돌아올까?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 졌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하고 섬김의 본,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뭐 하다 왔냐? 그런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영적인 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기를 잘했다. 넌 내 마음의 합한 자다. 그러한 칭찬을 받으시고 이제 많은 열매를 거두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다른 복음 전하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